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열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한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끄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는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펠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계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생명, 예수 부활 씹는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더둘로가 고소하는 내용이 24장의 전반부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10절 이하부터는 사도 바울의 변명 혹은 변호,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제 그 일의 모든 것에 대해 조목조목 이제 반복하는데, 지적하는데요. 이 더둘로는 24장에 보면 굉장히 이 총독 벨릭스 앞에 아첨하는 말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풍습을 흐트려 놓고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정치적인 그런 선동가로 사도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당신 자신이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정치적인 선동을 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부활, 예수 부활, 예수 생명을 심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제 내용을 변명하고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이 10절 말씀에 총독 벨릭스는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이 총독 벨릭스에게 있는 그대로 아첨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이 벨릭스는 유대 총독으로 5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사마리아까지 총독한 것을 합치면 한 9년 정도 총독을 했기 때문에 유대교에 대해서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유대교와 기독교, 이걸 벨릭스는 나름대로 잘 파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잘못된 거짓 고소자들, 정치적인 목적으로 혹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어떤 열심으로 사도 바울을 처형하려고 그렇게 하는 그 악한 괴계에 대항하여 사도 바울은 조목조목 이제 반박을 하는데 11절에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목적이 정치적인 선동이라든지 풍습 문화를 흐트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하러 올라갔다는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이 있는 그대로 팩트를 그대로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담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에 서면, 진리에 서면은 담대하게 됩니다. 주께서 마태복음 10장 19절에 그때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할 말을 넣어 주실 것이다.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 말씀하게 하신다고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말 조목조목 반박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간 목적이 예배하러 올라갔다는 것이. 그래서 12일밖에 안 되었다. 이 12일 가운데는 7일 동안의 전결 예식을 한 기간이 있습니다. 나신인의 결례의 의식에 따라서 일주일 동안에 일주일 마치면 이제 또 그 마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이제 드리는데, 그러면 12일 중에서 7일간 정결 예식을
지내고 나머지 5일 동안에 어떻게 백성들을 선동하고 소요 사태를 일으킬 만큼 한 그런 여유가 있겠는가? 이렇게 이제 반박하는 것이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시간적으로도 그럴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좀 더 나가서 회당에서 좀 더 나가서 예루살렘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할 수가 있겠는가? 예배하러 올라가서 성전에서 회당에서 예루살렘 성중에서 선동이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고발하는 자들의 고발은 정당성이 성립되지 않다고 그렇게 이제 변호한 다음에 14절에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꼭 이 자리에서도 심고자 하는 생명 말씀이 있어요. 그게 14절에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사도 바울 자신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고백의 핵심은 예수 부활입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다 믿고 이 말씀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완성시키려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 역시 다 믿으며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이 소망이 부활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믿음은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부활과는 조금 다른데요. 그것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부활 신앙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의인만 부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니엘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도 부활하게 되고 악인도 부활하게 된다. 그때에 최종 심판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늘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부활은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있지만 심판의 법정에서 최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입니다. 내가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한 4, 5년 동안에 그가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에 이방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한 선교 구제비를 이제 보낼 것을 그걸 이제 가지고 왔고 그리고 18절에 예루살렘 교회의 결례를 갖다가 받기를 원하는 자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비용을 다 대면서 했다는 것이 그 이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고 이제 예루살렘 시내에서 드로비모를 이제 만난 것을 몇몇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봐서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었는데 그들이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인들을 데려와서 결례를 행한 것을 오해를 해서 소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을 하면 할 수가 있지만 그들은 고발하지 않고 엉뚱하게 다른 사람들 정치적인 목적, 종교적인 목적을 놓고서 사도 바울을 사형에 처하려고 하는 이들이 당신 앞에 지금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0절에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는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도 예수 부활, 예수 생명만을 전했다고 이렇게 이제 정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믿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복음의 가치를 그는 부활 최고의 가치로 품고서 이것을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심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부활을 신앙을 심는 것은 주님의 생명을 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사람들이 다 죽음 앞에서 벌벌 떱니다. 죽음이 찾아오면은 그 누구도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죄와 그리고 사망의 늪에 빠져 있는 자들이 예수 생명, 예수 부활, 영생의 말씀을 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골리앗과 그리고 다윗, 이스라엘 군인들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떱니다. 죽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모든 인류와 죄와 사망의 허물 가운데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게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하여 우리도 부활 생명을 갖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걸 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 마음에 무엇을 믿는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는 증표로서 부활에 참여시키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다고 하시는 이 말씀요. 오늘 아침에 우리 믿음의 최고의 가치 중심은 사도 바울의 믿음의 중심에 서 있는 예수 부활, 예수 생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는 행위는 출세하기 위하여, 부자가 되기 위하여, 건강하기 위하여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수 생명, 예수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의 심장 속에, 믿음 속에, 마음 속에 있는 핵심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그 말씀의 핵심이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자기 사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도 그가 말하기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하나님 은혜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가 진 예수님 때문에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이 큰 은혜, 이 큰 사랑, 그것을 증거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죽어가는 심령, 죽음을 두려워하는 심령에 이 생명의 말씀을 심고자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사명을 아침에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 주시는 이 귀한 직분을 맡은 자의 구하기는 충성이라고 이렇게 주님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 부활신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그의 직분을 어디서나 언제든지 누구를 만나든 이걸 심고자 하는 것은, 그가 사도행전 20장 26절에 예배소 장로들 앞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였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고. 이건 이제 에스겔서 33장 18절과 20절, 33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사랑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는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 이 예수 생명, 예수 부활 생명, 이것을 전하는 일에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한국 교회의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믿는 목적이, 주된 목적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제1의 이리적입니다. 그럼 구원받는 것은 무엇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권세, 예수 생명, 예수 부활, 우리의 부활 신앙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부활, 예수 생명, 부활 신앙을 심고자 하는 이것은 결국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영, 예수의 생명, 예수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위하여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 때, 예, 믿습니다. 이런 부활 신앙으로 어느 곳에 누구든지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이 생명을 갖고 있는 많은 백성들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것으로, 그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총독 앞에서도 예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 생명을 심기 위하여 그가 노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근데 이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어떤 말씀을 앞에 전제를 하고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얘기합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살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서 사람 앞에서 시인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가하라. 우리의 소중한 생명 속에 이 생명이 정말 더 소중하려면 예수 부활, 예수 생명,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인데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할 때에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가 예수 부활, 이 은혜에 감격하며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천국 백성이 되도록 사도 바울은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했습니다. 벨릭스도 이 도에 대하여 이미 그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그가 이 귀한 신앙을 자기의 믿음 중심의 핵심 가치로 삼아야 되는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렸습니다. 22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의 명할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이렇게 말만 하고 이제 다음 그 아래 보면은 바울에게 돈을 얻으려고 자꾸 그냥 그를 불러내어서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부활 생명, 예수 생명을 정말 마음에 깊이 새기기 위하여 바울을 불러내는 것이 아니었다. 이게 참 아쉬운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최고의 목적은 부활에 참여하게 된 이 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늘 감사하며 내 믿음의 가장 귀한 핵심 가치로 여길 수 있는 주의 백성 되도록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든지 이방 지역에서나 혹은 예루살렘에서 혹은 성전에서 혹은 공회 앞에서 혹은 총독의 재판 법정 앞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은혜를 입도록 그가 모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핵심 가치, 예수 생명, 예수 부활, 이 부활 신앙으로 늘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